오늘 할 부분은 불과 20페이지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 책의 해설에 의하면 20페이지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위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소위 자연계시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포스트 모던, 타 종교에도 소위 칼 라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성서적 전거가 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혹은 소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말 이 예리한 칼날의 양편으로 갈라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도 특별히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18절서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소위 자연계시, 에밀 브루노도 그렇고, 에밀 브루노와 칼 바르트가 1929년, 28년에 자연계시를 놓고 이제 논쟁을 벌일 때도 바로 이 본문으로 돌아왔고, 또한 하나님 지금도 캐토릭화 우리 개신교와의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도 이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를 아는 정확한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해서 유명한 요즘에 칼 라나라는 사람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칼빈뿐만 아니라 칼빈하고도 루터하고도 논쟁이 되어져서 종교개혁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일관된 해석이 서 있지를 않고 지금 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220페이지밖에는 되지 않지만 우선 여러분이 책을 사셨을 거 가져오셨을 거 책을 한번 좀 읽어가면서, 제가 준비한 이 원고는 이제 13페이지가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그 헬라어 원문까지 이렇게 보아가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에만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고, 대신 오늘은 5페이지로 이렇게 간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5페이지에 내용 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18절을 먼저 읽으세요. 이 본문을 전에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본문을 맨 처음에는 여기에 나오는 뭘부터 보시라고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단어에 대한 원어의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문장, 그 절 있죠? 그 절을 해서 한 단어를 이루는 그 부분의 문장을 분해를 해서 여기에 주된 게 뭐냐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신학적 소위 인터프리테이션을 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강해라고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오늘. 자, 그럼 18절에 뭐라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 NIV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NIV 번역이 거의 그 개역 개정판하고 비슷해요. The word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계시되어졌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against 누구에 대해서? all the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And weakened of man. 인간의 그 사악함, 사람들에게 인간의 하나님도 없고 그 사악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who suppress the truth,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의 사악함으로 짓눌러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바르트는 이거를 이제 독일 말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제가 오늘 아는데 이것을 1898년인가요? 거기에 루터 비벨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바르트의 사역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그대로 그냥 제가
바르트가 쓴 거를 제가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진리를 자신들의 불의의 굴레에 가두어 둔 인간, 진리를 인간들이 자신들의 굴레 안에, 자신들의 불의의 굴레, 불의로운 불의의 굴레 안에 가두어둔 인간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본문으로,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본문으로 이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이 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 두 번째 파라보면 네 번째는 루터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쭉 읽어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근데 제가 이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이게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게 와 닿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 해설 프로그램을 잘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해설해 주지 않고는 제가 이것을 읽어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을 쓰면서도 그것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믿는 사람은 욥처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기에 다만 두려워할 뿐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루터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오직 그만이 구원을 받는다. 갇힌 사람만이 자유를 얻게 되며 가난한 사람만 부유함을 얻게 되며 약한 사람만 강해지고 낮은 사람만 높아지며 비어있는 것만 채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이 무엇인가 된다. 그러나 경외함이 없는 사람, 순종함이 없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바르트는 이 로마서 18장을 해서 이제 32절까지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앞에 제목에 뭐라고 하면 그 앞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뭐라고 썼죠? 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 밤이라고 표현을 표징하고 있는데 이 밤을 둘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18절과 21절까지를 원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32절까지를 이제 결과로 봤어요. 앞에 거를 우호사케로 했기 때문에 결과라고 보지만 이 나중에 우호사케로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자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자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결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뭐 본문 따라서 그 결과라고 했지만은 하나의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 한문말로 한문 끌어쓰면 그렇게 되어진 그 후의 현상, 그의 모습, 이런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의미로서 이제 결과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인간들이 이 밤에 이 살게 되어진 그 이 밤에 안에 거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부분을 나눠가지고 1절과 28절은 원인으로 그리고 둘째 부분 21절과 31절을 결과 혹은 효과, 이거 본래 원서에는 뭐라고 그러면 비루쿵이라고 써있어요. 비루쿵. 그 죄악이 어떻게 아직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 효과를 결과로서 작용하고 있느냐라는 뜻으로서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18절을 가장 근본적인 원으로 생각하여 18절부터 먼저 이제 강의를 하죠. 이 점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불경, 불의가 뭐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로 나타나게 되집니다. 그래서 거기 문장 분해를 보시면 가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인간의 불경과 불의에게 임한다.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러면 인간의 불의와 불경은 뭐냐? 인간이 잘못된 그 불의와 불경에게 임하는데 인간이 불의와 불경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불의와 불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진리를 불의 안에 자신들의 불의 안에 가둬뒀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불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못된 것 안에다 가둬놓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불의의 굴레 안에 거기 이제 진리를 거기다가 진리를 하고 좀 추가해 주시면
자신들의 불의의 굴레 안에 그렇게 추가시켜 주면 돼요. 자신의 불의의 굴레 안에 가두어둔 것이 이제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요 의미를 알면은 요 18절의 의미를 알면은 이 전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다 계시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인간이 자신들이 이거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의 감옥 안에 감춰두고 대신 인간들이 이제 자기가 신 역할을 하고 신의 노릇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상이 생기고 인간이 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어판에서는 그 말이 참 정확한 거예요. All the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불의라는 건 알고 불경도 아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문장의 구조에 의하면 우선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가두어두었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금 밝혀내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1차적인 작업이에요. 역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둬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였을 때 아멘하고 다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둬놓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가두어놓은 진리가 뭐냐는 것을 들춰내야 되겠다는 거죠. 이 감추어진 진리를 들춰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그 계시가 어떤 모양으로 임하냐? 진노라는 것으로 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진노가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얘기하는 디알렉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그러면 이 진리를 가두어뒀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페이지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최영록 목사님 조금 읽어주실래요? 거기 책 가져오셨어요? 네. 예. 거기 하나님의 진노 그 노란 것인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 진노가 뭐냐? 예.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심판자를 사랑하지 않는 한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심판이며 우리가 아니오를 긍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아니오다. 그 진리는 이 세상의 현 존재와 존재 상태에 대한 저항을 우리의 저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나 예고되는 저항이며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언제나 그대로 남아있는 삶의 문제다. 또한 그 진노는 우리의 한계성과 소멸성인데 우리가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한 그러하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심판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아주 엄연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심판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이다. 그 심판은 다가오는 세상의 빛,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믿음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있다. 설령 우리가 믿음 대신 걸림돌을 선택한다 해도 심판은 엄연한 사실이다. 시간은 영원에 비추어 보면 무에 불과하다는 것. 모든 사물은 그 근원과 종말에 비추어 보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비록 그 장벽이 우리에게 출구를 열어주지 못한다 해도 말이다. 삶은 그 모든 의심과 의혹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되며 비록 우리에게 붙는 거대한 물결을 보지 못한다 해도 그 삶과 더불어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간다. 인간은 설령 자신이 구원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그가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때 장벽은 그저 장벽일 뿐 출구가 되지 않는다. 죄수는 죄수일 뿐 간수가 되지 않는다. 그때 기다림은 기쁨이 아니며 피할 수 없는 것을 씁쓸하면서도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때 거부는 소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반항이다.
그때 우리 실존의 풍요로운 역사는 부지불식간에 벌레에 먹힌 자국이 된다. 부정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이 세상의 내부의 것에 불과하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 운명, 진료, 만유, 우연, 숙명이 들어선다. 우리가 불신앙의 거짓 신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통찰력이 생겼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져올 최후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부활의 믿음 없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과는 모순되게도 이 세상의 현 존재와 존재 상태를 긍정하는 신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자신이 진노를 바라는 하나님, 우리를 곧잖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참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라 부를 때 대단히 주저하고 조심해야 한다. 진정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최종 결정, 그분의 참된 드러남이 될 수 없다. 거짓신이 진지하게 하나님이라 불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분은 실제로 항상 하나님입니다. 물론 불신앙도 어떤 신과 맞닥뜨린다. 다만 불신앙은 자기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노 속에 파고들지 않는 탓에 바로처럼 그 하나님에게 부딪혀 산산이 조각날 뿐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모든 장애와 손상, 죽음의 숙명까지 포함하여 모든 연약함과 속박은 하나님의 반응이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반응을 직접 알아차리지 못하므로 거기에 부딪혀 파멸할 수밖에 없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이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걸림돌을 선택한 탓에 온 세상은 절대적인 수수께끼에 휩싸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만이 유일한 흔적으로 남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앙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읽으시면서 이 바르트가 진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이거 세미나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되니까 이 바르트가 진노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노를 뭐라고 읽으시면서 바르트가 진노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이라고 그랬죠. 뭐에 대한 심판이냐?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제 아까 읽었죠? 세 개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불의 안에 갖춰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이거에 대한 심판이다. 진리를 하나의 불의의 굴레 안에 먹는 것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면 이 심판이 어느에게 임하느냐? 그건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왜 임하는가? 예. 아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가둬놨기 때문에 이 진리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밝게 드러내는 것이 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또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우선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가두어뒀던 하나님의 진리를 밝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이 진리를 가두어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원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에다 어떻게 가두어뒀는지 여기서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르트는 먼저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와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우선 바르트는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식은 자기 자신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일찌감치 그는 갇힌 자만이 자유하게 되며 가난한 사람만이 부유하게 되며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른다고 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역설이 여기서 가능하게 된다 해서 루터의 역설적 진술을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뭔가? 진노는 인간이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심판이다.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네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율법적으로 무슨 그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 점을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 잘했냐 못했냐, 너 도둑질했지, 너 뭐 살인했지, 이거에 대한 심판으로 윤리적이거나 율법적으로 생각하는데 바르트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까 godlessness, 하나님 없이 살, godlosikheit,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것이 변증법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르트가 뭐라냐면 인간의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 이게 이제 바르트가 그 당시에 디알렉틱 변증법적 신학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증법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부정적인 것, 못된 것에 대해서 안 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부정적인 요소야. 부정적 요소. 이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놈아! 그러면 안 돼. 나인. 아니요.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만 소위 디알렉틱 변증법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널 창조했는데 너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이게 바로 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맨 끝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책에 보면 거기 173페이지에 하나님의 맨 끝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러느냐? 이게 왜 하나님의 의냐? 이거를 불의한 것을 그냥 보고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안 나죠. 아니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지. 쉽게 표현하죠. 자기 자식이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그저 그 방치해도 너 그래 네 멋대로 해. 라고 하면은 그건 의가 아닌 거예요. 이 쉽게 더 표현하면 이거죠.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맨 나중에 부모가 뭐라고 그러죠? 네 멋대로 해라. 그죠? 내버려 방치해둔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에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렸다는 거죠. 그건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너 끝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관여하고 참여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게 바르트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의 뒤에서 그래서 바르트에 의하면 심판의 형태를 가진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너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을 의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심판이 없애버리는 게 아니야. 진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해서 진노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진노해가지고 너 이제 더 이상 못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진노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점이 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악한 것이 아니라 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 내용이, 지금 읽으신 내용이 바로 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171페이지에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진노의 결론은 의롭게 생각한다면 부활에 대한 신앙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부활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전노를 행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 계시지만 지금도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진노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자기들의 부류 안에 가둬놓아가지고 이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진리를 뚜껑을 덮고 떼찌고 너희들이 뭐냐라고 하는 진리를 끄집어내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진노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173페이지에 있죠. 173페이지에 뭐냐면 제가 봅니다. 부활도 그리고 신앙도 없이 그저 부활에 대한 신앙도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신앙도 없이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요즘 똑같죠. 부활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낸다는 거예요. 지적해낸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지네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 하나님은 그에 의하면 사람들이 부활 없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 그거는 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지, 불의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인간은 교회 많은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도 믿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 그 신도 아닌 것을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그건 신이 아니야. 너는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자기네 부류 안에 갖춰놓고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디알렉틱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렇게 좀 뒤집어서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네가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물어보니까 부활 믿습니까? 안 믿어.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뭐야? 네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있는 거야, 너는. 그건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지금 영원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거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뒤에 계시지만 우리 여기 캐리그마에서 하는 강의 가운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책을 우리가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 벨커가 쓴 고테스 오펜방이라는 책을 가지고 계시를 했는데 거기에 그 3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성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체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다른 건 안 들어도 사람들이 그걸 제일 많이 들어서 그 조회수가 지금 2만 3천가량 2만 1,000이가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요. 근데 그걸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 신학의 마지막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졌던 그런 강의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있는 많은 다니는 목사 혹은 신학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을 믿고 있대. 그럼 네가 믿는 신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 신은 네가 아니야. 나중에 바울이 아덴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니네들은 알지도 못하고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 알지도 못하는 신,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 불의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썼느냐면 오이소 크리스토스 and only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러면서 신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이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174페이지 보면 맨 위에 뭐라고 씁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없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교회 나와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어요. 대답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요. 삶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절대 안 믿어요. 우리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만들어 놓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지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 그게 뭐냐?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상은 누가 만들어?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네가 만든 신이지 네가 만든 신이야 그거는. 루드비 포에르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다스 메젠데스 크리스텐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 포에르바하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비판한 게 뭐냐면 니네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는 니네들이 만든 거야. 니네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사고의 가장 고상한 것을 프로젝션 해가지고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따라가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저 뒤에 계신 안 목사님이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이 세계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 바르트가 종교 비판하는 것을 그랬는데 바로 그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야?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시고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형식적으로는 믿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고 이게 문제예요. 이 점을 이 바르트가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이거를 이 소위 지금까지 자연 계시를 중심하는 사람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인식할 수 있다, 알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캔넨으로 해석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인식론에서 바로 뒤에 나오지만 바르트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안 하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깨달아서 알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요 결론을 맺은 거예요. 왜? 인간이 스스로 그 불의로 이미 하나님의 것을 진리를 자기의 그 불의의 굴레 안에 가둬놓아 버렸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가둬 놓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아까 읽었던 거 불의한 얘기, 부모도 거역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 3장에 하나님은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아. 찾으면 길이 있는데 안 찾아. 이게 철저하게 인간의 그 타락,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래서 아까 당신 없이도 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거 하나님 곧 로지카이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에게서 죄로는 뭐냐면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면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절대로 율법적인 거 물론 그것도 죄지만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모든 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데서 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게 하나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똑같이 다 죄 져요. 우리도요. 뭐가 달랄까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걸 없어요. 뭐 신이 어디 있느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신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것을 가장 큰 죄로 보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뒤에 아담의 우로 인해서 그게 돼. 자, 이제 바르트는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면 그리스도 없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경이고 그것이 바로 불의다 이거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항하여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데 이것이 바로 곧 계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아직은 부활의 영역에 이르지 못한 것.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신의 자리에 곧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5페이지에 거기 것을 책자 인용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인간 자신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멋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산대.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정말 내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삶은 지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할 때 지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왜? 사업해놓고 사업이 실패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지가 주가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뜻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떼씀과 기도가 달라요. 아세요? 떼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있습니다. 자기가 이 계획해놓고 이거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돼. 당신이 이거 좀 해결해. 이런 뜻이야. 이게 떼쓰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떼씀이지. 기도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의 뜻이 뭡니까? 겟세마네에서 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에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떼씀을 기도로 생각하고 지가 모든 걸 다 행하면서 하나님은 말로만. 이게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바르트가 보기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되면 어느 순간에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게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늘 강조하는 게 그거는 뭐냐? 말로는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여호와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네가 아무리 해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결정해 놓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따라주길 바라죠. 그 네가 하나님 있이 사는 거냐? 그리스도 있이 사는 거야?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사는 거냐? 여기서는 너는 그건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거야. 이거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이 얼만큼 이 델리케이트고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껏해서 무슨 남에게 무슨 구제헌금 몇 번 했다고 해서 지가 의로운 척하고 주일 성수 잘 지켰다고 의로운 게 아니라 이 5장 6번은 지가 왕이 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경한 거예요. 네 삶의 주체,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자, 이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곧 불경한 자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상 살펴본 것 같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바로 인간 자신이 바로 이러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막는 자는 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경이고 불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나쁘는 거.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최초 인간 아담이 바로 이것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그 말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때부터 인간들은 지가 하나님 것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주인이고 지가 다 잘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자기 뜻에 복종해 주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아니라고 자꾸 대표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면 저보러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건 고집이 아니냐? 그게 뭐냐? 인간들은 내가 주장한 거는 다 인정하고 너는 내가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인간의 삶 속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상대방은 다 나의 종이 되어져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복종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간신은 살아남아도 의인은 항상 충신은 죽었지요. 왜? 간신은 늘 항상 윗사람한테 있어서 복종을 했죠. 사회 자체가 이 간신 같은 인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권력이에요. 이게 권세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권세를 잡고 싶고 내 집안 속에서도 내가 권세를 잡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모든 게 최고가 되고 싶고 그런 인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 이것이 저나 여러분 가운데 다 있다는 거죠. 그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 속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뭐가 돼? 주인이 되고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하나님같이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겁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깊은 이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혹은 자기 자신을 깊이 내려다보고 꼼심어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이 성경을 읽지 않는 한 성경을 읽지 않는 한 이거는 그냥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끝나요.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삶을 사실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종은 뭐야? 전에도 있잖아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내 주인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 돼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르트는 그 사람들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거야. 이들이 몰라서가 아니야. 의지가 악해. 뭐냐?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악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오다가 예레미야 17장에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쓰냐면 인간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아니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했고요. 그 속에서부터 이런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 바르트가 그 당시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고 또 그야말로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일의 그 제3공화국의 영향을 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가봐줬던 이 우토피아적인 사고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우토피아 세계,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로 넘어간 우토피아 세상 아니에요? 그러한 사고 속에 대해서 인간,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니네들이 하나님이 되고 니네들이 주가 되려고 하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철저한 부패상,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거를 지적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로마서 강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자, 이거 오늘 이 18절 요거를 알면 사실은 이 32절까지의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거의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가 이 18절 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면 그 뒤는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19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저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19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뭐를 해왔다고 그랬죠? 네. 자연계시를 주장해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네. 이 자연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런데 이제 바르트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쓰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거를 쓰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 바르트는 어떻게 그걸 적으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곧 성경이나 구약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생각, 고테스케당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불의를 막는 자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원어에 되는 헬라 원어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토, 그노스톤, 투, 테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이게 투노인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원어를 읽거나 영어, 독일어나 혹은 영어를 읽으실 때 영어는 주로 이제 어부가 제일 많이죠. 이 어부를 이제 해석하실 때 속격의 어부냐, 즉격의 어부냐, 그러니까 목적의 어부냐, 혹은 속성의 어부냐 이래가지고 이 어부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대여섯 개가 돼요. 이 서구에서의 이 이격이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는 주격의 이격이, 목적격의 이격이고 소유의 이격, 혹은 소속의 이격, 혹은 관심에 대한 이격, 여러 가지가 이격이 나와요. 그래서 라틴어나 헬라어 번역 때 이 이격을 뭘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주격이 바뀌어져 버리는데 이 영어판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바르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주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테스 게당켄이라는 말로 바꿔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어판 그 NIV나 혹은 옛날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이 독일어의 베르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테스 베르켄, 마이네 베르켄 이것을 하나님의 만드신 것으로
작품으로 번역을 했어요. 작품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것으로 작품으로 보는데 그 작품으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토이스 포에메 맛이 이거의 원래.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을 작품 베르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미술 작품이잖아요. 그다음에 책을 이러면 예를 들면 루토스 베르크라고 해요. 그럼 루토의 전집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아요. 이게 루토스 혹은 바르트 베르크 그러면 바르트의 전집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쓴 거 창조해낸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다시 베르크라는 말을 쓸 때는 이 토예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행하신 것이라는 말도 뜻이 있어요. 그의 행업.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을 바르트를 책을 번역하면서 이 베르크라는 책을 어떻게 번역할까 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래서 이것을 또 일본 사람들은 이걸 행사라고도 번역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언어상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볼 때 이제 바르트는 독특하게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이 뜻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우리들에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주격의 이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논쟁할 문제고 어쨌든 바르트는 이것을 원서 속에서는 고테스 베르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er Gottes Gedanken ist ihnen bekannt. 하나님의 뜻, 생각이 그들에게 알려졌다 이제 확실히. 뭐냐? 창세서부터 하나님이 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창세서부터 다 알려졌다 이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만드신 물건 속에라고 하면은 자연 속에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거 다른 거예요. 창세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계속 역사해 오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죠. 여기 오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자같이 얘기할 때는 자연 계시로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포괄적인 의미로서 역사를 통해서도 계시가 됐고 혹은 자신이 직접 계시를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래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베르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이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있는 번역들은 만든 것으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알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시겠어요? 이제 이것 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이걸 느꼈어요. 싸울 게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싸웠나라는 생각에. 네. 그렇다면 요즘에 나온 판넨베르크의 역사로서의 계시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죠. 자연을만 통해서 계시는. 네. 요 점이 요거 하나의 번역을 가지고서도 다르는데 바르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역창조 이래로 다 명백하게 다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르트의 해석이다. 이렇게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2절 이제 여기 21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이 문장 전체의 그 헬라어를 다 이렇게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 그 마지막 절 있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여기 속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인식은 공허해졌고 그들의 무지한 마음은 어두워졌다. 그런데 이거는 안 읽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다라는 이 얘기만 믿고 이제 이 아까 얘기하는 자연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거기서부터 이 끝까지 어두워졌느라는 그 문장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다
한 문장으로 쭉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알려졌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졌다. 요거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지만 죄를 좀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 속에 다 알아. 자기 죄악을 다 알아.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여졌다. 그 말을 177페이지에 보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여졌다니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 그죠? 하나님의 신성방.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신성은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건데 이것을 아까 자연의 속에서 그러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트가 왜 베르크로 번역하니 작품 창조물로 번역하지 않는가는 거기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번연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속일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굴까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에요. 이건 절대 못 속여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아니야. 자기도 알아, 하나님. 근데 없다고 거부를 하고 없는 것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제껴버리고 싶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네 마음이 이미 벌써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야. 이 점을 우리가 이제 그 자연신학 논쟁 속에서 우리가 하고 특별히 이 문제가 여러분이 특히 청년들 지도하시는 분들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성경 기절을 맨 앞에 보고 찾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랬을 때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우리 우리 허정은 박사님이 허정은 교수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신과 과학의 싸움. 거기처럼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이 곧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학은 작품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 위에 만들어진 것은 보지 않고 이것만 보니까 무신론이 나오게 되죠. 제가 허 교수님 잘 이해했습니까? 예?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책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캐리그마 신학 학술연구 교수님인데 책을 쓰셨어요. 신문에도 유명하게 났죠. 소위 자연과학하고 신앙과의 논쟁 속에서 무신론들하고 논을 썼는데 이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혹은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건데 여기 속에도 뭐냐면 인간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이것은 인간이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직관할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 알려졌다. 제가 설명하지 않고 책을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잊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야 한다. 곧 그분에 대해 우리가 전혀 겸손하지 않고 사려 깊지 않고 경악하지도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의 지혜는 모든 주어져 있는 것, 소외성의 근원이 주어져 있지 않은 비소외성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았어요. 예, 잠깐. 이게 뭐죠? 유명한 이데아론이죠. 예. 플라톤의 유명한 이데아론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야? 이데아의 세계에 원형이 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그 이데아의 원형을 모방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게 바로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여기서 바르트가 수용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든지 계속해서요. 예. 가장 명철한 인생 철학들도 모든 지식의 시초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진단했다. 욥기의 저자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처럼 확 트이고 공정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직관의 거울 속에서 그것의 원형, 곧 직관될 수 없고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일찌감치 재발견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고소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나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다. 언제나 그 음성은 우리의 깨달음을 촉구하시니 곧 우리에게 너무 높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관해 우리가 무지한 말을 늘어놓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신다. 네, 그래서 아래서 두 번째부터 읽어주시면 네. 우리를 우리의 한계와 대면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니오는 장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작품에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베르크를 그렇게 번역했다는 걸 계속해서 고요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종교적인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우리 자신이 나서서 막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를 가장 유익한 이기 속에 빠뜨리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만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유기 안에 있다. 그러나 분명히 보여 알려짐이 아무리 확실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함인데 바로 이것이 부활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다른 모든 신과 구별되는 그분의 특별성이며 바로 이것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창조자와 구원자로 특징짓는다.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현재의 세상과 미래의 세계가 만나는 교차선은 실제로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미리 선포된 것이며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반드시 불가피했던 것은 아니다. 인간의 심판자를 인식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았기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런 일은 그들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에도 핑계할 수 없으니 이는 분명히 보여 알려진 하나님의 작품들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에 관해 말해주고 또 이 세상의 자연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능력과 하나님을 나란히 두는 저 잘 알려진 거짓 신의 일에 미리부터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순종도 핑계할 것이 없으니 이는 분명히 보여 알려진 사실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증언하고 있고 또한 자기 체험의 도처에 하나님에 관해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내세우는 종교적인 교만에 미리부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캡슐에 넣어버리고 이로써 그분의 진노를 자냈다면 이것은 다른 대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행한 일이 결코 아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보기에는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예. 자, 그걸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진 이 요약본을 보시면 그 제가 잠깐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맨 끝에 문장 분해를 보시면 29절서부터 29, 31절 우선 기록된 바 같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불의와 진리를 막는 자에게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그것을 토이스, 포이에 마시, 만드신 것, 이걸 아까 베르크라고 만드신 것에, 왜냐면 이건 오해를 여지가 있을까봐 제가 그걸 그냥 그 개혁 성경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성서 이성적으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간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외와 감사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공허해져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캄캄하게 어두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알려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바르트는 이런 사실이 오히려 뭐로 비유하냐면 진리의 순환사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위 위해서 진리가 뭐냐? 이제 거기 보면은 저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거부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분명히 창세 이래로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이 있고 귀가 들을 수 있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만한 거 이런 걸 다 역사를 통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불의 안에 그 진리를 가둬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드러난 진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간의 한계가 드러났고 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관계고 또 이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폐기되었음에도 그렇게 분명히 그 부활에 통해서 이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곧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네가 이제 자율에 속하는 거다. 이게 왜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데 그 자율을 뭘로 해? 불의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버렸다는 거죠. 예.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신성과 인성이, 능력과 신성이 직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르트는 일찍이 플라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주어진 것의 근원이다. 라는 건 아까 이데아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바르트 해석에 의하면 한편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은 이성으로 직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한편은 그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성으로 직관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르트의 변증법이라는데 바르트의 변증법이 뭐냐면 바로 이게 두 개의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변증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해겔의 변증법과 바르트의 변증법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변증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해겔 변증법만 기억하고 있는데 해겔의 변증법의 정반합과 바르트의 변증법과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킬케고르의 변증법이 다른 거예요. 킬케고르의 변증법은 역설의 변증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겔의 변증법은 정반합의 변증법이라고 얘기하고 바르트의 변증법은 두 개의 논리가 동시인 것에 대한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두 개 모순이죠. 그죠? 예? 이 모순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르트의 변증법이에요. 이게 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일 수 있겠느냐? 요거를 설명하는 게 바르트의 변증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헤겔의 변증법은 뭐냐면 소위 이것을 여러분이 아는 지난번에 고트프리드 피시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변증법이 소위 이시 변증법입니다. 이시 디알렉틱인데 이것을 그대로 따온 게 헤겔의 디알렉틱이에요. 헤겔의. 이 헤겔이 뭐냐면 나라는 인간이 있어. 이 정신이 나 다시 이것을 대상으로 삼아. 이 대상으로 삼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거를 부정해. 이 부정해서 보다 나은 나. 나투 다시. 보다 나은 나.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변증법적 발전. 이거는 헤겔의 변증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그래서 정신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맞는,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이래서 되냐? 안 되지.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서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다 똑같은 한 사람이죠. 그죠?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생각의 주체야. 이게 사고의 대상이야. 나를 내가 생각하는 거야. 대상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나에게서 좋지 못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인해. 그래서 이 나와 좋지 못한 나가 종합이 돼서 보다 나은 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헤겔의 변증법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변증법을, 이 헤겔의 변증법을 가지고 바르트의 변증법을 이해해요. 바르트는 변증법이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아까 모든 것을 통해서 했다. 왜 알 수 없느냐? 왜?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어디서 나왔는데? 누가? 최 목사님. 죄라는 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되지. 죄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야. 아까 그래서 이 무슨 죄냐? 진리를 불의로 굴레 안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벗어지면 뭐야?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게 되죠. 할 수 없던 게 할 수 있게 되죠. 죄가 해결이 되어지면. 이 죄가 누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크리스톨릭의 변증법적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뭐냐면 나는 없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바르트가 이게 성경의 변증법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그런데 할 수 없어. 왜 없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빠지면 할 수 있게 되죠. 이 죄를 누가 지키냐? 죄가 빠지고 뭐가 들어와? 성령이 빠지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게. 이게 무슨 할 수 있다 하신지 그게 아니라 이런 이 죄를 회개하는 게 뭐야? 여기서 뭐가 나와? 회개라는 게 나오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요거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헤겔의 변증법이에요. 켈케고르의 변증법은 뭐냐? 변증이라는 역설의 변증법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곧 왼쪽으로 가는 거다. 이게 역설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변증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하나를 부정하면 되겠지. 자, 이거를 A라고 하면, A라고 하면 이거는 A-야. 그러면 요거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긍정이 되겠죠. 부정이 부정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킬케고르는 그래.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킬케고르의 역설의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이라는 것은 두 가의 논지가 동시에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변증법인데 이거는 하나가 이렇게 돼서 되어지는 변증법이고 이거는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되는 거고 여기에 변증법은 크리스톨릭의 이 중간에 있는 죄가 빠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변증법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헤겔의 변증법하고 그 다음에 바르트의 변증법하고 킬케고르의 변증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바르트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변증법이에요. 이게 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서 그런데도 못한다. 그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마지막 구절을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앞에서는 다 우리들이 알려줬다 그랬죠. 뜻을 계시했다. 그런데도 인간이 공허한 마음에 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찾으려고도 하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거를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우등생이 돼.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김지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해 나가서. 왜? 내가 소녀 가장이야. 할 일도 많아. 그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많아?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의 베르크 그것이 자연이 있고 모든 통해서 하나님의 행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패악한 가운데서 그리스도 밖에서 떨어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리스도 밖이라는 게죠. 곧 로지카이트, 크리스도 로지카이트. 그리스도 밖에 떠나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부활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깥에 떠나 있어서는 절대로 이 두 가지 논리가 같이 형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상 바르트 해석에 의하면 현재는 한편에는 이렇고 한편에는 그렇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기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거부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직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 여건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직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영혼의 교차선, 현존하는 세계와 미래의 세계, 그 교차선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실제로 전 역사를 뚫고 있기 때문에 이 교차선 안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직분할 수 없다는 것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물의 물체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딩안지. 달리 말하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인간은 이 세상들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빛으로 간주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다. 그러니 그 우상에게서 뭘 하나?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제껴놓고 인간이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른 신. 그 다른 신이라는 게 뭐야?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사람의 형상. 그 당시는 뭐야? 뭘로 만들었대? 네발징승 같은 거로 만들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들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뭐를 보였어요?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것 때문에 진짜 홍해를 건너 계신 하나님은 못 알아본다 이거야. 따라서 이 페이지 결과적으로 그 빛, 곧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피할 수 없는 진노가 되었다고 바르트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인식은 공유해졌고 그들의 무지한 마음은 어두워졌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밤의 원인이다. 진노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22절서부터 23절에 있는 그 결과는 뭐냐? 이거 그냥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뻔하니까. 자,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서부터 22절과 23절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르트가 생각하기에는 창세 이래로 우상이 끝인 적이 없다. 우상이라는 게 뭐야? 허상이죠. 인간들이 만드는 게. 안 목사님 잘 드세요. 이게 뭐냐?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종교가 끊이지 없었죠. 다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분이 종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이비 종교들이요. 그런데 기독교에 붙어서 종교를 만드는 인간, 이게 기독교 기생 종교예요. 네. 통일교 같은 거, 여기 신천지 같은 거, 그건 기독교도 아니죠. 네. 통일교 같은 거는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싹 변형시켜서 만드는 거. 네. 불교라는 것에 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섹트를 만들어내는, 이건 기생 종교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종교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근데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4대 종교 가운데 하나, 불교 가운데 예수님이 종교 만들려고 봤어요? 아니요. 한 가지, 다른 종교가 이거죠. 다른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부처가 인간을 위해서 죽었나요? 마호메트가 인간을 위해서 죽었나요? 공자가 인간을 위해서 죽었나요? 없어요. 기독교는 거꾸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런 것이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오히려 신을 위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죠. 인신제물을 바치고 사람을 바치고 그러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를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독교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다가 모든 갖다 제물을 바치죠. 그래서 독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셀프스힌가베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님이 정말 찬할 때 뭐죠? 이 피다. 이는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내 피다. 예수님이 당신이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게 히브리서 사상이에요. 히브리 그 유대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뭐가 다르냐? 이거를 써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에요. 진짜 부모가 누구냐? 자식이 어려우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부모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바뀐 것을 우리는 마치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그거를 자꾸 기독교를 다른 종교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아연 실책합니다. 절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은 게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를 위해는 내 피로 세운 상언약이다. 너희를 위해 피 흘리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당하는 위해서 높은 데 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대신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죽는 거. 뭐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이거 또 자주 그럽니다. 자식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갓난 아기가 아프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한 생각 안 들었어요? 자식을 길러서 그걸 느꼈잖아요. 참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의 거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당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제 자식이 어렵고 있으면 저 자식이 아버지,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당할 고통을 내게 돌리십시오. 왜? 내 자식이니까. 이게 참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고.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뭐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복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꼭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복 받는 길이에요. 자기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불효자식이 잘못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프로이드는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마치 그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하는 하는데 프로이드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섹수얼하게 모든 걸 생각한 거고요. 뭐냐면, 모든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인간은 그걸 거부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아까 그리스도 없는 자. 그러면서도 지가 불안하니까 뭘 만들어? 지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지 마음속에 신을 다 가지고 있어. 자기가 신이 되든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바르트에 의하면 역설이 없는 세상, 영혼이 없는 세상, 알려지지 않는 세상, 숨어 계신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그 자체로서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과 어두워진 마음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요격된 생각,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깨어지지 않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확고한 길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만큼 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분석을 3페이지 보면 그들의 불의를 막는 인간은 사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까맣게 짐승과 우상의 형태로 만들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상,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는. 그들이 사멸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태로 바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것들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혼합해서 동물적인 것으로, 때로는 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이 인간 혹은 동물의 체험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처럼 바꿔버렸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제껴놓고 인간이 만든 것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고 신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죠. 제껴놓은 거. 이게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계명을 인간들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게 10계명을 거멍했다는 거예요. 1계명. 10계명 1계명. 그래서 바르트가 쓴 논문 가운데 Erste Gebot ist das als der theologische Axiom. 신학적 공리로서의 제1계명이라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신학적 공리로서의 제1계명. 이게요, 성경이 얼마큼이나 아주 조직적이냐면요, 제1계명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파손이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10계명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3계명, 5계명부터 7계명, 8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요게 4계명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 간에 가지고 제3장에 가서 요게 깨져버려요. 이게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이게 아담. 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아까 호모 에레티 시쿠트. 시쿠트 데우스.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안 돼! 네가 뭐 무슨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뭐야? 너는 땀 흘려 먹고 살겠고 그 다음부터 땅은 너에게 엉클키를 내고 너는 평생 고생하고 먹는 것으로 고생해. 그 다음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인하고 관계가 깨지죠. 저 여자가. 그 다음에 아들들이 관계가 깨어져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가 다 깨져요. 그래서 요 계명이 깨지니까 이게 다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되바꿔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들이 이것만 잘 되면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요거를 회복시킨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요거를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부모가 있어. 왜?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야. 그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네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요구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철교문이에요. 불효 자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관계가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는 게 사함의 계명,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에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안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관계를 무시해. 네.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은 이것 안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은 이것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연결성이 여기서, 신약은 여기서 우리가 계명으로 준 거예요. 이게 플러스해서 뭐가 생겼어요? 613개 율법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 613개 율법이 10계명을 근거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싹 다 정리한 거죠. 내 몸 뜻과 정성을 다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내 몸과 뜻,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물질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안 했죠. 이거야. 여기 속에서 모든 10계명, 613개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죄를 졌습니다. 하면 히브리서에서 뭐라면 내가 사람에게 졌을 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래요.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거지 사람 앞에 짓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그 탕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졌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바로 여기 속에서 이런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다 보여주셔도 결국은 지가 스스로 해가지고 기껏해서 우상이나 만들고 수치스러운 일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몰랐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맨 끄트머리 제가 썼죠. 바르트가 이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그래서 5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에 23절부터 23, 24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도착된 관계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잔재, 종교적 원만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최종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의식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눈은 눈을 멀게 하고 인식의 결핍은 하나님에 대한 문지로 또 불가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은 결국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뒤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 3장에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3장에 보면 거기 9절 아래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자는 어느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에는 속임이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고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 그들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아래 마지막 달라. 한 걸음 더 나가 바르트는 심판밖에 남은 길이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죄악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을 바울의 경고를 통해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스스로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만드는 것뿐이다. 밤의 지혜라는 게 뭔가? 그는 칭한다. 인간이 자신의 말을 빌면 밤의 지혜는 인간의 가로막혀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며 밤의 지혜는 그러한 길의 방향과 목표의 의미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백히 알고 있다. 그러나 밤의 지혜는 그 원인을 알고 그 결과를 또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의 지혜는 멈춰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들은 여전히 그 길로 치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걔네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써. 내버려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 맡기자. 네 맘대로 하라.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야단을 칠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쫓기는 거. 네 맘대로 해. 했을 때는 너하고 나하고 관심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바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지난번 시간에 많은 것처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메니.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 담겨진 깊은 오늘 1장서부터 오늘까지 이제 1장을 마쳤습니다. 2장은 이제 여러분이 듣는 대로 인간의 의. 도대체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이게 3장은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뭐가 다르냐? 이 점을 강조하게 되죠. 인간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소위 3장에 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그 믿음의 의, 하나님의 칭의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졌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학의 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칭의론이 되어졌습니다. 혹시 5분 남았습니다만 질문 꼭 하실 분이 있으면 한마디 질문을 하시고. 별다른 질문 궁금한 게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자연계시와 그런 걸 떠나서 뭐 세종대왕은 천국 갔냐 안 갔냐를 물어보실 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세종대왕은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쨌든 바르트의 입장으로서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알만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바르트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그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지만 신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들이 설계에 있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답변을 회피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답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왜곡되게 전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제 바르트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신경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이 있어요.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그랬거든요. 그 기억하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니 바로 이때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이것이 일반의 자연과학과 틀린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지금만 계신 게 아니라 세종대왕 때도 계셨어요. 그 이전에 몇천 년 전에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속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 헬라적 제가 위클리드의 기하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클리드 기하학적인 면에서 해석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클리드 오늘날 그 상대성 원리나 이 얘기는 우리 허 박사님이 허 교수님이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연과학과 맹점이 뭐냐. 우리는 이 수평적인 사고 속에서 이 거리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예수님 오메가라고 하면 우리들이 처음과 이게 창조서부터 종말 사이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기도 계셨고 여기도 계셨고 여기도 계셨고 여기도 다 계셨어요. 그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들에게 전해졌어요. 인간들에게. 근데 이것들 거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여기 역사 속에 오셔서 뭐라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예? 죽었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느니 바로 이때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명은 이 사람 벌써 죽어서 여기 하늘나라에 가 있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럼 얘가 여기 있어. 그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이 모든 죄가 통일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지워버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이게 단절이 생기잖아요. 요거는 위클리특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소위 광속도 일정에 걸려가지고 직선이라는 것은 A, B와 가장 빠른 직선을 이거 직선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리 안에서는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일치한다는. 그런데 지구를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뭐야? 하루죠. 그죠? 우리 지구가 생을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한 바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일이 하루 안에서 통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루라는 말 믿고 오늘이라는 말이 있지 내일이나 모레는 없어요. 단어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오면 목사님이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다 모르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언제도 계시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지에 대해서는 세종대왕 마음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가 참 하나님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그걸 억지로 답변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답변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모르는 거를 아는 척처럼 대답하면 그건 잘못된 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